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나갈 순서인데, 분원을 다니면서 제가 두 가지를 요즘에 더 공급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복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줬더니 목사님들이 자꾸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와서 저는 알 거는 같은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내니까 조금 더 이걸 듣고 싶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하는데 전화 한 통화에 25분.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줘가지고 이걸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상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복이 뭔가라는 걸 요거를 우리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 1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 혼인 예식과 혼인잔치를 지난번에 서울본에서 잠깐 스쳤어요. 그죠? 그거를 공부하면서 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것을 계속 알려는 주고 상세하게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더 상세하게 혼인잔치를 이거를 혼인식과 혼인잔치의 시기와 그 잔치가 뭐고 혼인이 뭔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아유 세상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들의 눈들을 마귀가 감겨서 예수를 못 보게 하더니, 초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더니 이젠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감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치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살진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잔치를 계속 베푸는데 저 미래에 있는 잔치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잔치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결혼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집 잔치문이 닫힌지라라는 이 말씀이 딱 보이면서 야 이제 닫힐 때가 이미 다 되어져 갔는데 혼인잔치는 저 짝에 가서만 있을 것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창념치 못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 안에 창념치 못하는 이러한 이 속는 생활을 또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아주 미운 놈이 생겼어요. 누구예요? 이게 얼마나 속였는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엘림의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이것을 바른 시기와 그 잔치가 뭔지 예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오늘 오후에 한 번 또 듣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소리 한번 하고 좀 가셨나 모르겠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멘트도 한번 해볼래요? 제 카톡에 보면 그 멘트가 이렇게 있는데 의미가 있게 해놓은 겁니다.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당신 속에 살고 싶다는 거.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당신 속에 살고 싶은 갈망에 쇠약하며. 너무 멋진 것 같아. 근데 이걸 풀어놓으면 성경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단장 할 때 그냥 나만 거룩하게 이게 아니고 십계명을 이제 우리 내일부터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걸 보면 주님의 기도가 완성되는 걸 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완성된 것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정확하게 성경에 그려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그걸 우리가 교리만 신부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토록 살고 싶으셔서 아주 그냥 애가 타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저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저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으면 여러분도 제 안에 거할 자격이 있어요. 새는 물론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사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서로 안에 거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알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첫 번째는 복이 뭔가를 우리 한번 잠깐 볼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창조 6일 동안 많은 것을 창조를 하십니다. 이 창세기의 비밀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세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늘 말씀하지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발전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건 알렙, 달렛, mem좀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 말은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냐면 요 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알렙프라고도 하고 알렙이라고 해도 되고 요것은 달렛, 요거는 맴.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어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알렙프라는 것은 최초의 또는 처음 또 최상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헬라어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알렙과 타우가 맨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요거는 달렛은 뭘 말하냐면 문을 예표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여기는 진리 또는 물을 예표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니까 왜 그렇게 꼭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시킬 때 한문을 가지고 많이 이해를 막 시켜요. 그래서 한문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이루라. 이것이 뭐였어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이 그냥 충성이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인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글자가 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에서 발전됐냐고 묻는다면 황소머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복잡해지니까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속에도 진리가 있어서 흙으로 만들었지만 진리를 부어 넣으니까 아담이 돼서 산혼이 되었어요. 리빙 소울, 산혼이 되었는데 오늘 이걸 그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 뭐다?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곧 뭐니? 문이니. 양의 꼴이고 친히 문이 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이 만드신 것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엄청난 걸 지었다 할지라도 이 아담을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딱 우리가 생각하면 아, 이건 나를 위해 지었네.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자 하셔서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엘림에 오면서 그림자와 실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걸 만들어 줬을까?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이걸 체질까지 다 녹여서 없애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없애버릴 걸 왜 만드셨을까? 이건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우주 만물은 뭐냐?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의 우주 만물 창조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을 만드신 거를 당신 보지. 비가 막 오니까 단풍잎에 지금 단풍 날립니다. 단풍이 막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 흰머리가 조금 보이길래 그랬어요. 당신도 단풍이 드는구나. 그래가면서 그런데 참 보면 단풍도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것 같다. 그러면서 쭉 진리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 빼고는 각자 형태를 주고 모양을 주고 색깔을 줘서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색깔 하나하나도 또 그 동물 하나하나도 나무 풀 하나하나도 저 해달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일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나무나 색깔이나 모든 걸 보면서 주님의 어떠함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만물 안에까지 꽉 차 있는 거. 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역사한 이 만물 안에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어떠한 모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세상에서만 있으면 이건 복이 안 되고 이 땅 만물만 좋다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이 사람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 세상에서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많이 말했잖아요. 이 땅의 사업은 하늘나라 사업에 대한 그림자, 이 땅의 가정은 하늘나라 가정의 그림자, 이 땅의 결혼은 영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부부에 대한 그림자. 지난 토요일도 주례하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왔어요. 대구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아담도 누구에 대한 그림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아담을 지을 때 뭘로 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뭔가 봤더니 아담, 진리가 진리, 물은 이제 성령과 말씀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로 만들어졌구나. 그럼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 아담이 처음 지어질 때 그래서 진리로 지어진 것은 아담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눈이 떠졌었어요. 떠져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산을 서늘한 곳에 거닐기도 하시고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지 않겠어요? 기억도 안 나? 주여 사랑합니다. 주밖에 나 정말 사모할 자 없죠. 오늘도 청계산에서 자고 여기까지 오는데 옆에다가 휴대폰에서 시편을 틀어놓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고마워. 너무 감사해. 어떻게 이런 주님이 계실까? 시편에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인데 그게 다 내 기도 되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고 할렐루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주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누렸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했으니까 그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생육 번성하고 28절 같이 읽어볼까?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왕권이거든요.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함께 부여된 게 뭐냐? 왕권입니다. 왕권이 뭐냐?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하나 보고 가야 되죠. 이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냐? 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리고 그걸 지배 다스리라는 건데
이건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이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예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일방적 관리 대상들이에요. 다 일방적 관리 대상. 하나님 이 맴이 빠져 있으면 일방적 관리 대상들, 안 믿는 사람들, 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일방적 관리 대상이에요. 양계장의 닭 같아. 주인이 그냥 이 케이스에 갖다 넣었다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있게 하다가 그 닭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이 닭 빼야 된다. 그러면 닭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죽겠다는 거지. 상관없습니다. 막 잡아 구겨서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 도계장으로 가요. 도계장으로 가. 일방적 관리 대상이야. 그러나 우리를 아들 삼은 관리 대상이라 이 아들 삼은 우리하고는 교통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진리가 있을 때 이것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진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왕권이 자동으로 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이 실패가 되었냐?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뭐가 됐다? 이 맴인 진리가 어떻게 했다? 떠나버렸어. 떠나버리니까 뭐가 됐냐? 에드. 한번 해봅시다. 에드. 히브리어로 에드가 되었어요. 이 에드가 뭔가 봤더니 그 창세기 그 밑에 한번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뭐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할 때 여기에 있는 안개라는 이 에드가 바로 안개.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빠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진리가 빠져버린 이 맴이, 이게 빠져버리니까, 범죄함으로 맴이 빠져버리니까, 진리가 떠나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전락되었냐? 안개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이 맴, 물, 진리가 빠진 모든 사람은 다 뭐에 불과하다? 안개와 같다. 그 안개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2장, 그 바로 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야, 이 동네는 안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망군 죽으면 망하리 444번지 주소에 사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건 뭐 말로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어떻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면서 쭉 나가면서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번이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지금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데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맴이 빠져버리면, 아담에서 맴이 빠져버리면 그냥 안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 없는 모든 사람은 안개와 같이 되어져서 그들은 물 없는 구름처럼 흘러 떠돌아다니면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잘 한번 여기서부터 분리를 해나가야 돼요.
한번 2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거기까지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근데 여기서 그들 그러면 하와까지 같이 포함되고 우리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혈육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첫 아담에 포함됐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아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째 아담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이렇게 진리로 지어졌어요. 아담이니까 진리로 지어졌는데 맴을 잃어버렸으니 안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이 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 아담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교통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모든 걸 창조해 주시고 왕권까지 줬는데 어떻게 왕권 줬냐? 이 진리가 있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아담, 뱀이 속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권을 함께 주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 자, 복을 주시며 할 때 이 복 얘기했죠. 이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이게 바라크인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이 동사가 그 뭐냐면 엎드려 절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경배하다 이 뜻이에요. 이건 여다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하면 이제 순종이 되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교들도 그렇게 알아들었고 우리 교회도 오늘날 그렇게 알아먹고 있는 거야.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가 많이 외치던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사람 위에 군림하고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고 말하면 이거를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틀리진 않았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맴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더해주시는 축복이에요. 더해주시는 축복. 그럼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다시 한번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이미 복을 주셨어요. 왕권을 얻기 전에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 복이 뭐예요? 바라크인데 뭐예요? 엎드려 절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뭘? 그분을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낯을 배웠고 그분의 이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일단 주셨다라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느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 오늘 교회에다간 그렇죠.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우리 읽어봐야 돼. 그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한 장 찾고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니까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그 19절부터 보면 더해주시는 축복 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부탁하신 거 그죠? 근데 33절의 결론을 그렇게 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두고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까지가 무슨 복이냐면 그 나라와 그 의의 복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 이 복 있지, 이 복.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경에는 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복을 주시고 복과 그 뒤에 있는 게 별개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매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바라크 복, 이 복이 먼저 복을 주시며,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지배, 다스림. 이 모든 왕권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다. 더해 주시는 복이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더해 주시는 복에는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날마다 지금 막 이 진짜 복은 잃어버리고 이거 웬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속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크 복을 받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바라크 복을 받을 때 이거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뭐 마카리오스의 복이 온다는 거죠. 이것도 복이에요. 헬라어로 이건 복입니다. 이 바라크는 히브리어로 복이고, 복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 바로 뭐냐?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가서 또 읽어봅니다. 아주 핵심만, 성경 구절이 많죠, 이런 거. 근데 한 구절씩만 한번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하면서 그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매미라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배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축복이 일어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보면, 자, 그래서 아담이 사실 처음에 지어질 때는 마카리오스, 이 헬라어로 똑같은 복을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지어졌을 이때는 이 행복이 있었다는 거야. 마카리오스 행복이. 어떤 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엄청난 행복과 그 왕권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을 섬겼어요. 불도 우리를 안 태우고 물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사고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해달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으로 사람을, 예수님을 세워놨는데 예수님의 표상으로 우리를 세워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사람을 섬기게 한 거야. 맴이 있는 진리의 사람들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의 다 밑에 종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질서체계가 다 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것으로서 아버지 소유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빌립보서 2장 10절에 땅 아래와 땅 위에와 하늘과 하늘 위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저 먹어요. 잃어버렸던 맴을, 그 왕권을 가지신 주님을 내가 먹어버렸더니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만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만 되면 이제 내가 왕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왕이십니다. 왕인 걸 알란가 몰라?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이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또 영어로다가 복을 따지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 뭐죠? 블레싱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블레드에서 왔는데 블로드에서 왔단 말이죠.
이게 뭐죠? 피예요, 피. 처음엔 피가 없어도 가능했어요. 그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냥 교통이 됐어요. 피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이 됐어요. 아담아, 하나님, 이게 됐어요. 피가 없어도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복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축복이 어떻게 되냐? 블레싱. 피를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은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농사를 졌어요.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오늘 여러분 신학에서도 이것이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는 받았습니까? 두 사람이 다 농사를 졌어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지금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또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니까 떠들썩합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뭐를 드리고? 양을 드렸고 가인은 뭘 드렸어요? 농작물의 소산물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차이지 가인의 믿음이 없었고 아벨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지 얘기 마저 틀려? 일단 믿음으로 드리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둘 다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는 맞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하나씩 정리가 돼야 되죠. 목사님 의견들이 분분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뭐를?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건 맞아. 근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더 나은 제사가 뭔가 봤더니 그 뭐에 대해서 증거하더라?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벨이 좀 칭찬받을 만한 게 이겁니다. 노아 홍수가 이르기 전에는 사람이 동물을 먹질 않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이거 이해하시죠? 고기를 안 먹었는데 이 사람은 양을 키운 거야. 물론 젖을 먹었을까? 털을 썼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사하기 위해서 양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범죄한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러면 범죄한 이후에는 누군가가 그 피를 흘려야, 의로운 피가 흘려야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가인은 피가 없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아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제사할 때 소재 예물도 드리던데 그러면 가인도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소재 예물 드렸으면 하나님 그걸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소재는요, 소재가 항상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없어요. 항상 뭐냐면 번제 이후에 옵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먼저 있은 후에 소재 예물 같은 거는 감사 예물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감사 예물들. 그래서 아벨은 어떤 제사를 항상 드렸냐면 아벨은 항상 피 흘릴 어린 양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제 우리 죄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릴 양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미신 진리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때가 구약이기 때문에 그때서 아벨은 항상 양을 키워서 그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앞세워서 갔다라는 거. 그래서 제사하러 갔다는 얘기는 예배를 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피 있는 제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 나라 바실레이아 이 그 나라 왕국 그 나라가 뭐냐면 그분의 통치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나라가 그분의 뭐다? 통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느냐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 의는 뭘까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그 의는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면 무조건 예수 하면 절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가 그 예수인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을 구하라. 기도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구하라는 게 먼저, 그럴 때 너희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가야죠. 자, 이제 영어로도 그런데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얘기하고 넘어가면, 아벨은 예배를 성공해서 피 있는 제사죠. 예배를 성공한 결과로 누구의 표적을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살아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이 사람은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의 후손이 계속 저주를 받아 내려와요.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유대교 속으로 들어와요. 세상은 고사하고 종교적인 유대교 속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 이 가인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창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어는 카인입니다. 카인인데 뜻이 창, 그 다음에 작살. 작살 아세요? 뭔지? 연식들이 되셔서 작살도 잘 아시는구나. 작살 팍 찌르는 거. 그래서 이 카인이라는 것이 이 창과 작살이라는 명사인데, 이게 동사로 쓰여지게 될 때는 단단히 찌르는 이런 겁니다. 단단히 찌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벨은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의 삶을 살았고, 가인은 이 유대교의 표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교가 고소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인의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애비가 마귀다.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가인의 속에 있던 영을 사실을 지적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고발, 결국 뭐냐? 예수님의 옆구리를 단단히 창으로 찔러서 이해하는 역사.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성공자와 예배 성공하지 못한 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교리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 목사님들이잖아. 예배를 할 때 피 없는 제사로 예배가 성공되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피가 있어야 첫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몸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가 둘이 되었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로 다시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되어 있지 말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보세요. 참 신기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 이상을 못 가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 같이 교제하면서 놀라운 간증을 들어요. 요즘에. 주님이 나 곧 주님. 그래서 내 안에 선악과 생명과를 구분하면서 이제 율법을 들어서 자기 속을 보면서 그걸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오후 4시까지 가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뭘 내가 가장 기쁘게 생각했냐면, 말씀이 나랑 연합되는 걸 간증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어릴 때 같이 항상 독립적이야.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조건이에요. 주님 이렇게 드릴 테니까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항상 그 말 자체가 독립적이죠. 그죠? 따로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독립되어 있는 자체가 벌써 이미 마귀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배가 잘못될 때 피 없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잘못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왜? 피 없는 제사는 주님이 받지를 않으시니까 이제 나의 후손들도 어떻게 될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나 나의 후손들도 예수님을 단단히 찌르는, 예수님을 후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이러는 사람들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고 있는 거는 아시는가요?
저는 어차피 칭찬 듣기를 거절하며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되겠어.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단의 위가 교회 안에 있다고 증거하잖아요. 성령께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배가 처음 시작하지만 예배 성공자의 복이 계속 주님의 그 구약에서는 아벨이 예수님의 표상의 삶을 살고 아벨이 첫 번째 순교를 당한 것처럼 인류의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신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를 위해 순교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 순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줄기를 타고 오는 장자권자들이죠. 계속 장자권자들은 여긴 신약이고 저 구약은 오실 예수의 표상을 삶을 살고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의 표상의 삶을 살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표적의 삶을 또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욥은 주님의 인내의 삶을 표적으로 살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표적의 삶을 살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자신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자신을 드리는 표적의 삶을 살았어.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 왕이신 예수의 표적을 살았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인도자의 표적을 삶을 살았어요.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되어주신 이 주님이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산다면 내게 어떠한 삶이 사라지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필요가 없어요. 실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예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또 이거 얘기했죠? 이게 뭐죠? 우리나라가 이 복자를 참 좋아하는가 했더니 중국 가니까 진짜 복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대문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밥 다 먹고 나면 그 사기그릇 밑에 복이라고 써 있어요. 야, 근데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밑바닥에도 복이 또 있어요. 써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죠? 놋그릇에도 어떻게 복이 수저,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원래 복이 먹는 거거든요. 복은 원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숟갈 빨아 딱 먹을 때마다 복. 근데 그 복을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그건 빨아서 먹어도 배고프고 빨아 먹어도 또 죽잖아. 그럼 죽지 아니한 영생하는 양식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들은 계속 양을 잡고 제물을 잡으면서 이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진짜 참 제사할 수 있는 참 양,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 참 제사 하실 수 있는 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걸 하게 한 거예요. 참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걸 하라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참이 아니에요. 그냥 메모리얼 데이예요. 기념날. 그걸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기념만 했지 참을 못 본 사람들이죠. 그래, 여러분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또 교회가 이어서 또 지적을 하나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메모리얼 데이가 아니에요. 절기도 그렇고 이제는 안식일도 그렇고 더 이상 이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실제가 와서 실제를 먹었기 때문에 실제 안식을 누리고 실제 안식을 체험하고 실제 절기이신 주님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누림이 있어서 신랑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여기서 막 솟아나거든요. 그냥. 근데 마귀가 이걸 자꾸 가려놓고 껍데기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이 안 되지. 그건 복이 안 되지. 심지어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안식일. 여러분 출애굽기 그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이 나와요. 그 안식일이 누구 거예요? 예? 이 안식일은 누구? 여호와의 뭐니? 안식일이니.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면 수고를 누가 했어요? 일을 누가 했어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창조를 누가 합니까? 6일 동안 창조를 누가 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내가 쉬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날을 너희가 기념하되, 기념하라는 게 메모리얼 데이예요. 기념하라 이게요. 그래서 뭘로 기념하냐?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내가 정해줄게. 이걸 쉬어. 그러면서 기념하는 날은 뭔가를 기억하여. 기억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 근데 이 기억하라는 이 그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씨 가진 남자가 나와요. 씨 가진 남자. 이건 나중에 할게요. 씨 가진 남자 이거 풀어놓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면서 씨 가진 남자, 생명의 씨 가진 남자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거 봐야 됩니다. 유대교들은 안식일만 기억했지 씨 가진 남자를 기억 못해요. 참 안식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켰어요. 기념하고 잘못 지키면 죽였어요. 아마 구약처럼 오늘 신약의 안식일을 구약 사람들처럼 지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교회보다도 장례식장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로 죽여버릴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걸 기준으로 가만히 보니까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 다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 장례식장이 부흥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 창조 6일 창조도 예수님이 하신 데 대한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뭘 하시냐? 죄에 속하는 일을 다 하세요. 창조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속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일주일로 돌아갈 때 뭐예요? 6일까지 다 사역을 마치시고 6일날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7일 안식. 그래서 저가 안식하니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잠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뭐가 있냐면 속죄의 날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고 모든 것을 일을 다 마치시고 눕다 이렇게 쉬셔. 죄를 그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은 저주받은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는 게 없어요. 뭘 한다고 뛰어봐야 우상이요, 지자랑이나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안식일은 7일이요. 왜? 7일날 다 마치고 안식하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언제? 안식하신 후 첫날 할례의 날이죠. 8일이니까 제8일 할례의 날. 할례 날이에요. 자,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가 육신의 이 껍질을 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그 표피 껍질을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껍데기를 다 벗으신 육신을 다 벗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과 모든 것들을 무덤에다 놓고 부활하실 때는 그 세마포 옷도 안 갖고 나왔어. 그 사망을 예표하고 사망을 싸는 그 모든 거 싹 벗어 개놓고 주님이 나오실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딱 나오셔서 그때 이제 주님이 영적인 친할례예요. 이 할례도 구약에 계속 제8일에 아브라함에게 계속 할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기념하려는 거였어요. 할례가. 그거 할례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구약은 철저하게 그림자인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예요. 누가 여기서 다른 거 넣으면 안 돼.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쉬려는 게 아니라 원래 뭐예요? 이 모든 것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6일 동안 다 할 것이다. 완성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할례가 되어 나오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할례 하셨죠. 난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그 결례를 따라 8일 만에 할례 하셨어요. 육신은. 그러나 그것도 구약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약 안에서 나셨잖아요. 왜? 율법 안에 나신 것은 율법의 얼마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율법으로도 흠이 없음을 발견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에서 나오셔서 율법의 할례를 난지 8일에 할례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림자인데 실제는 뭐냐? 육신의 모든 죄와 육신과 모든 껍질, 표피 이것을 다 벗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벗고 무덤에서 그 표피를 놓고 주님이 걸어 나오신 거예요. 이젠 할례가 되어 나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할례가 되어 주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시려고 나를 먹어라.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인 나를 먹어라.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는 여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자다. 우리 그이가 있다. 그이가 누구요? 머리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할례는 어떻게? 여자도 그래서 할례가 있다? 이거는 뭐냐? 주님으로 인하여 할례가 된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비밀의 그 막을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없이는 그 막이 존재가 되고 있어야 돼. 그냥. 이해하시죠? 근데 할례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여자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피가 터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막이 그냥 있고는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누구로 인해 할례가 되냐? 그리스도로 인해 할례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내 안에 이제 이면적 할례가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꼭 가끔 하나 있더라. 꼭. 아주 애먹어 그러면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씨 가진 남자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생명이 이제 있게 되었고 나를 통하여도 이제 계속한 생명의 산출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바로 예배의 축복인데 그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뭐다? 이사야 55장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한번 빨리 읽어주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뭐? 허락한 약속한 허락한 확실한 은혜. 자, 이 은혜가 뭐냐, 이거 은혜가. 이 은혜를 다윗에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과 언약을 한다는 그 뜻. 이 뜻과 언약을 하는데 그 뜻이 바로 뭐였었냐면 은혜였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였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7절하고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27절은 십계명 얘기예요. 십계명을 주면서 이 말들을 돌판에 기록해라. 근데 이 말들과 언약한 게 아니라 이 말들의 뜻과 언약을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그 말들을 십계명을 돌판에 잘 기록해서 막 그냥 달달 외우고 들어가도 나가고 그냥 계속 외우면서도 그걸 지킨다고 지키면서도 소경이 되어서 멸망한 것이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약속했는데 이 은혜가 어딨나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이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하, 은혜가 어딨나 봤더니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은혜가 있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 은혜가 어디서 나요? 생명에서 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이신 주님이 은혜를 가지고 오시니까
뭐가 회복되냐면 모든 게 회복되는데 첫 번째 회복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빨리 한번 찾아서 가봅시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알았어요.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 참예배라는 게 나와요. 참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진실로란 뜻이에요. 진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참 예배를 설명하신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대교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심은 예수님이 오신 이전에는 아벨부터 모든 제사가 참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참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참 제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참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참에 대한 뭐다? 실제에 대한 그림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만 자꾸 얘기하다가 결국 실제가 왔는데 못 알아보고 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니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 있나 봤더니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은혜가 내게 오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치를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걸 점검해 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것이 왔어요. 참것이 와서 안식일도 이전에는 참것이 아니란 얘기죠. 보세요. 안식일도 주님의 안식일이었는데 잘 들으세요. 안식일이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었어요. 그죠? 창조도 주님이 6일 동안 하시고 하루 쉬었고 이거 너 기념해. 자, 이것이 또 뭔지 아냐? 아주 비고 텅 비었을 때 텅 빈 아시죠? 토후, 보후, 호세크 흑암, 땅,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없음이었던 나. 그래서 이 우주는 곧 소우주적인 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6일 동안 첫 번째 흑암이었던 무질서했던 이 속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부터 구별하기 시작한 땅과 하늘을 가르고 바다와 땅을 가르고 이제 모든 걸 가루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더니 이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가면서 계속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이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이 내 속에 공허하고 혼돈했던 이 소우주 내 속이 텅 비었었던 나에게 우상밖에 없었던 나에게 무질서했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6일 동안 나를 가득 채우세요.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채움. 해봅시다. 채움. 옆 사람에게도 말해보세요. 가득 채워주십니다.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만족.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뭐냐? 약 6,000년, 1,000년을 하루 따서 약 6,000년 지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득 채워서 제7일, 7,000년째 바로 천년왕국의 안식의 해를 보내세요. 이 비밀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참 것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참으로 오신 때부터 예배도 참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다. 7가지 절기. 그래서 지금 엘림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기에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막 열심히 다 지키고 속에 실제의 절기는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잔치하지 못하면서 이게 지금 주님이 애통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기념하면서 안식일도 날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날짜는 따라가는 거고 실제 안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쉰대.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지.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 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그냥 막 가서 안식일 지켜요. 그거 가서 지킨다고 안식이 있어요? 또 하나를 내가 묻겠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 날 지켜란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념해야 되는 날이라면 주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할례가 된 날이 언제예요? 8일이에요. 제8일이에요. 이는 영원 숫자예요. 우리는 영원히 속죄받은 거예요. 영원히 자유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할례 받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의 할례만 자꾸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나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은 사람을 위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있다? 나를 위해 있다. 그래서 나에게 먹히시길 원하고 씨 가진 남자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로 계속 생명이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산출되도록 우리들에게 자꾸 번식의 능력을 주셔서 건강한 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태야 자꾸 나. 할렐루야. 끝날 시간 됐지만 하나만 조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이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부로 단장됩니다. 예배가 깨어지면 그러니까 예배하니까 와서 우리가 땡 치고 땡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꾸 그런 형식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에 머무르지 말고 생명에 머무르셔야 돼요. 실제에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실제에 머무르지 못하면 자꾸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 껍데기만 먹다 껍데기로 죽는 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그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호와께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몸의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은 곧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이 예루살렘 성은 곧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의 표현으로 말하면 머리로서 그 성에서 다스리셔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다스리셔야 돼요. 자, 근데 성전 지배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은 주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농사의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밭이에요. 말씀의 씨를 떨어뜨릴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주님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죠? 구약의 성전을 잘 지키면서 여기서 제사하면서 결국 누구를 기다렸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돼요. 왜? 머리,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이 머리는 은유적으로 뭐를 예표하냐면 남편, 두목 이런 뜻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로 예루살렘 성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할 처소가 있는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을 저 신학교 처음 갈 때요. 이 말을 갖고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 따라가려면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주의 종의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래 생각하면서 이 수준에서 이것만 깨달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우리 집사람이 나 안 따라올까 봐 얼마나 이 말씀 갖고 협박을 했겠어요. 여보 나 따라가면 봉고차 안에서도 잘 수도 있고 비닐 치고도 잘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갈 거야. 당신 가는 데는 나도 가야지 뭐. 그래서 따라왔어. 한참 속은 거지. 그 말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알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난해서 머리 둘 곳이 없고 집이 없어 가난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너희 양식으로도 완성되었고 너희 이제 모든 죄도 다 철했고 율법도 이루었고 다 내가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는 케팔레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돌아가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원어 뜻이 그게 아니에요. 파라디도미 이 말은 머리를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와요. 멀리 머리를 넘겨주다. 보세요. 그 머리를 넘겨주면 어디다 넘겨줬겠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 교회의 머리예요. 위치가. 머리는 신랑이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요 신랑이신 남편이 머리인데 이 머리가 어디에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의 성이 몸이니까 이스라엘이죠. 여기는 이스라엘에 여기에 머리로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되거든요.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머리, 내가 참으로 갈 거야. 내가 가면 있잖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창조도 할 수 없고 죄를 속할 수도 없고 너는 하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중풍병자야. 내가 시켜도 너는 말을 안 들어 몸이. 너는 문둥병자야. 문둥병자야. 형상을 무너뜨리잖아 다. 죄가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문둥병자를 내가 말을 고쳤지? 이건 내가 죄를 사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 너 안진뱅이야. 너는 세상에서는 별일 다 하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너야. 너 그거 알아? 너 안진뱅이야. 너 손발 다 묶여서 네가 세상으로는 다 하고 돌아다녀도 손발 다 묶어진 혈루병 여자야. 너 가늠한 여자고 네가 하늘을 향하여 뭐를 하고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겠어? 나를 향하여 내가 구할 집을 짓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야. 너는 네 자신을 좀 알아봐. 그래서 너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 없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없으면 없음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아무리 무슨 뭐 부자고 따질 거 없어요. 없음이에요. 우리 주의 종의 정의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없음. 근데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다 해서 너에게 오는데 내가 너희의 이제는 진짜가 와서 네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그 내가 너를 통치하지. 그래서 내가 머리야. 야, 너 잘 알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남자는 머리가 기르면은 본성상 거스르고 여자는 머리가 짧으면 왜 본성상 거스르는 줄 알아? 이 얘기예요. 여자가 머리가 기른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날 때 머리가 없소란 뜻이다. 이제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시집가는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면사포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시집가면서 어제도 그 얘기하고 와서 그저께 나는 머리가 없어. 근데 결혼해도 신부가 그걸 몰라. 그걸 면사포 쓰는 목적을 모르니까 결혼하고서도 막 싸워. 머리가 되고 여자들이 머리가 돼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사네 못 사네 그러다 그냥 결국 갈라지고 별짓을 다 해.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머리가 존재하는데 우상인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누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그래서 머리는 어디 가서 붙냐? 몸에 가서 붙는데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몸인데 이 몸에 뭐가 가 있냐? 여우도 굴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우라는 이 말이 알로펙스라는 이 말이 간교한 자, 교활한 자 이 뜻이에요. 지금 마귀를 예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인들을 얘기하거든요. 유대교인들이 마귀와 함께 그래서 새도 둥지가 있다. 새도 거할 거처가 있다. 페테이논 새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날개 달린 짐승인데 은유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럼 바로 뭐냐 주님의 몸인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다스리고 머리가 되셔서 거기 붙어서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우가 들어가 있고 공중에 새가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가서 다스리니까 온갖 제사장이고 뭐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상좌에 앉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이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몸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결혼의 측면에서는 자기의 신부야.
자기의 신분대 엉뚱한 놈을 저기다 갖다 놓고 지금 벌거벗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이 주님의 여자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실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저리 오셨네. 그래서 주님이 광야를 배회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광야를 배회하세요. 자기 여자는 지금 엉뚱한 남자랑은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주님이 배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며 자기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다니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도였어요. 바로 뭐냐?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여기다가 머리를 둘까? 이가 내 몸이 되어줄까? 이 사람이 나를 순종해 줄까? 이가 나를 머리로 삼아 줄까? 저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저렇게 부유하고 저 예루살렘이 저렇게 조직적이고 아름다워도 저가 나를 받아줄까? 저가 나를 섬겨줄까? 사람들은 크면 될 줄 알고 아름다우면 될 줄 알고 막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부부싸움만 시큰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부부싸움 되게 그 부부싸움 제대로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루살렘이 주님 부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아내잖아요. 그 거기 가서 엉뚱한 놈하고 바람 피는 것을 보면 주님이 그냥 속이 뒤집어지니까 가서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날이 이르리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내가 바람피는 이 여자를 어떻게 했겠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쁘니까 여자들은 더 그러는 거 더 나를 찢어 죽이겠다는 거지. 근데 주님이 진짜 AD 70년에 찢었어요. 그 바람핀 결과가 약 2000년 동안을 저주받고 다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은 그 머리 둘 곳을 거기다 둘 수 없어서 오늘 제자들하고 그 제자들을 보낼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이제는 예루살렘보다도 어디를 2.7km 떨어진 베다니 가서 나사로 집에 가서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셔서 그 신부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간증을 들으며 열심히 섬기는 마르다의 섬김을 받으며 마리아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마리아, 그게 교회의 표거든요. 거기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거기에 머리를 두셨어요. 머리를 두셨어요. 왜? 주님이 머리로서 끊임없이 흘려보낼 뭔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받질 않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붙어서 머리로 붙어서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흘려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주여 나로 벅차게 하시고 나로 감사케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야에 일어나도 공급해 주시고 그저 새벽에도 공급해 주시고 잠잘 때도 공급해 주시고 응?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감사만 넘친다. 이건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실제를 만지면서 주여 감사. 내가 이 머리 대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내 위치가 몸이다. 머리 주님 앞에 내가 공급받아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집이잖아. 한국교회. 복에 관한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단이 슬슬 만몬신을 집어넣어서 보여지는 것이 다 복인 줄 알고 이렇게 은연중에 세워져 있어요. 심지어 그 물질이나 그 세상 그 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의 계명을 가차없이 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서냐. 괜찮은 사람들은 상좌에 앉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석에 앉고 그러면서 간증이 교회는 간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아버지 뜻은 아들 안에서 당신이 표현되지는 거고 아들은 우리 안에서 표현되지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받으셨잖아요. 가지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어떤 나무도 보면 그 나무가 그 나무를 표현해요. 근데 오늘 교회의 간증을 잠깐 이렇게 보면 이런 생명의 노선을 잘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빈약해. 그러다 보니까 그 간증이 어떻게 나오냐? 돈이 생겼든지 아들이 쫙 달라붙었든지 아주 그냥 사업이 잘 되든지
그러면 그냥 교회 안에서 간증을 또 목사님들도 간증을 그런 거나 시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다 복이고 귀한 건데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복이죠, 그것도.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간증이 있다. 그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물질이든 권세든 건강해서 봉사를 하든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동일하게 아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뭐냐? 예배의 복이에요. 이 복, 다시 말하면 바라크 복.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그걸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맴을 잃어버려서 예배가 안 되던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옮겨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여기에 복의 기준이 돼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간증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기 가정의 형편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이러고 댕겨. 나는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나도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기도를 해. 억울하다고 하나님 공평치 않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 보세요.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은 바로 뭐냐? 모든 것들은 내게 물질 주신 거, 내게 권력 주신 거, 내 건강 주신 거, 각양의 은사를 주신 이 모든 거는 너도 복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있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위하여 있고 부자도 주여 나를 못 먹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재물을 능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돕게 하시니 주님이 영광입니다. 청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복이 여기 이 보여지는 것에 딱 그쳐지니까 11조 해니까 이건 다 내 거야. 그래서 11조 개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나머지 9는 내 거니까 잔뜩 싸서 옆에 있는 형제나 교회는 안 되고 굶어 죽어서 하나님을 왜 나는 이렇게 하냐고 원망을 했는데도 자기는 그것을 시편 17편에 보니까 주의 제물로 배채움을 입고 그걸 자기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신부들의 기도야. 근데요, 오늘 어떻게 교회가 재물 가지면 다 내 것으로 11조 띄었으니까 내 거라 이게요. 권력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건 내게 이 권력의 영광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에게 시집간 영계가 아닙니다. 이 영계는 아직 어린아이 영계예요. 지 거, 자기 거, 자기가 주체, 주관이 되고 머리가 아직 서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려 받기만 하지 주신 목적을 몰라서 청지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나니까 내가 형편이 안 좋아지면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절대 그리스도를 간증을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가 체험한 것도 그렇지만 정말 뭔가 있을 때보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욥처럼 다 잃어버렸을 때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 정말 이제 살 수 없다는 데까지 가니까 진짜 간증 나오더라. 진짜 간증 나오고 다 놔진 주님 정말 힘들 때 더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교통한 속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편을 기록된 것처럼 너무 주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이거는 각자 은사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눠준 거고 이 복은 누구나에게 주는 복이에요. 내가 무슨 은사, 무슨 재능, 무슨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이 복은 다 공통적으로 받아야 돼. 아멘. 이 복을 못 받으면 이거 다 마귀 거돼 이거. 네? 예배의 복.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송축하고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있는 물질, 자기에 있는 건강, 권력, 모든 은사 전부 다 자기 것이 돼서 자기 것은 곧 누구 거냐? 마귀 것이 돼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걸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 돌아가. 그래서 결혼의 측면에서 성경을 봐야 돼. 시집간 여자 자기 게 어디 있어? 남편 거지. 남편 것이 내 거고. 비로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참 신부의 영계로 올라가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도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 이 복을 알아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난하나 부하나 병드나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복,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크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잘 살아도 내 것이 아니고 못 살아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하여 머리로 계시는 한 우리는 참으로 흘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복받았다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귀한 백성들 삼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시간 날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만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